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주는 상처는 더욱 깊고 아픕니다. 낯선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보다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가, 친구의 작은 배신이, 동료의 뒤에서 하는 험담이 우리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런 상처 앞에서 화를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가족 안에서 자라고 친구를 사귀며 이웃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니 오해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신뢰했던 만큼 그 배신감과 실망감은 배가 됩니다. 마치 성벽을 허물고 적을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격이니 그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화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사랑했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성급하게 화내지 마라. 화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화는 마음의 독과 같습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우리 마음 전체를 물들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분노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며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화가 나서 던진 말들은 되돌릴 수 없고 분노로 저지른 행동들은 후에 막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클수록 용서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런 고민을 했나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라고 했으니 나름대로는 매우 관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의미는 단순히 490번을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히, 끝없이, 한계 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주님,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한 왕이 종들과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금액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종이 갚을 수 없으니 왕은 그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 절하며 애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 종은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동료가 똑같이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안 왕은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불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종을 감옥에 가두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생하게 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작은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하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가 반복될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 참된 용서의 모습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줄 만큼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자신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신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뜻이냐? 그들은 요셉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이 도단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맏형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 염소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가져가서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17세의 어린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할 만했습니다. 복수를 다짐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다음가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요셉이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도 양식이 떨어져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가 요셉에게는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과연 변했는지,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본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신을 해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까지 돌봐주겠다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망과 미움 대신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했습니다. 복수 대신 돌봄과 사랑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용서입니다. 단순히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요나단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을 세웠는데 사울이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적으로 여길 정도로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손을 강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격려하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비록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했지만 다윗은 평생 그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며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을 품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완전한 용서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한 사람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미워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어떤 단계를 거쳐 용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화가 날 때는 곧바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의 말씀처럼 성급하게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많습니다. 제가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와 아픔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용서가 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로, 가능하다면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있을 때에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즉시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말 행동로 인해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볼까요? 여덟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용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9번째로, 용서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같은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용서의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경계는 필요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진정한 회개 없이 계속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경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용서했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용서의 모습입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되 사회적 질서를 위해서는 합당한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우리를 그 사람에게 묶어 놓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용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미움과 분노는 마음의 독과 같아서 우리의 평안을 해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그 독이 중화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셋째, 용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용서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이 많아지며 더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에서 더 지혜로워집니다. 다섯째, 용서는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적고 혈압이 낮으며 면역력도 더 좋다고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섯째, 용서는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수해도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용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을 때, 그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 않을 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용서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용서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가 났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해서 그 상처의 기억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용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하고 계신가요?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화내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표시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줄 때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용서의 길을 걷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